우리가 22, 23, 24장이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람. 그 발람을 왜 우리가 사해 쪽,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사해 쪽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정리를 할 텐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요단 그 동편, 바로 요단강 옆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 요단강 동편에 이제 아주 그 요단강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먼저 보죠, 지도를. 이스라엘 백성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보시면, 어딜 보시냐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아모리족 시온 있죠? 찾으셨죠? 거기 왼쪽에 보면은 느보산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시딤이라고 써 있죠? 여기 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팀이라고도 좋고 딤도 좋은데 보통 우리 성경에는 시딤이라고 나오죠. 시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 시딤에 있는 거예요. 시딤. 어디에 있다고요? 25장 보세요. 25장. 2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5장 1절. 25장 1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무는 동안에?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도.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요단강 바로 옆 동네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시딤에서 왼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초록색 지대로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예리코라고 써 있죠? 근데 그게 그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성, 그 무너뜨린데. 자, 어디쯤인지 이제 대략 감은 잡겠어요? 이게요, 지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성경 읽을 때 차이가 크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이제 돌아서 쭉 올라와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시온 정복해라. 또 아모리족 옥, 그렇죠? 바산 그 나라, 아모리족 그 옥의 나라를 정복해라 가지고 정복했죠. 정복했더니 누가 겁을 먹었어요? 모압 왕이 겁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모압은 어떻게 해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우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모압 왕은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을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압 건드리지 말고 돌아서 시온을 치고 옥을 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불안해요? 모압 왕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저주 전문가, 저주를 잘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시킵니다. 생각하기를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마술사예요, 마술사. 쉽게 말하면 그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22장은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초청하는 장면, 그리고 그 발람이 이제 발락 왕한테 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나귀가 말도 하고, 나귀보다 못한 놈, 이렇게 됐었죠? 자, 23장을 가보니까 이제 드디어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23장 7절,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3장 7절,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 22장 41절 맨 마지막 절, 사실은 그 22장 41절은 23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수를 그렇게 끊어놨어요. 22장에다가. 자, 봅시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1절 시작.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거짓 선지자를 바알 신당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보통 이 바알 신당이라고 하면은 산 위쪽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시딤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훤히 보이는 그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락이 발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헷갈리죠. 모압 왕이 발락이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이제 내가 발람이든지 알아들을 수 있죠? 예. 발람이 요구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기다가 7제단을 좀 쌓아 주십시오. 7제단을 쌓아 주시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 발락이 그걸 그대로 준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단마다 7제단을 쌓잖아요. 제단마다 순양 1마리, 송아지 1마리 또 이렇게 뚝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저쪽에 좀 가서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저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내가 듣고 오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재물 곁에 바짝 붙어 서 있고 내가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3절 맨 끝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좀 번역이 조금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3절 맨 끝에 보면 보시죠, 지금.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글자를 보면은 오솔길 걸어갔다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사진 같은 데 보면 오솔길 멋지게 탁 이게 생각나잖아요, 자꾸. 근데 이게 그런 길이 아니고 이게 뭐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베런 하이트예요. 베런 하이트. 베런이라는 말은 척박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메마르고 황폐하고 이런 척박한. 하이트라는 말이 이제는 이렇게 먹는 하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이트가 고지대를 말하는 높은 곳. 그러니까는 지금 자 보세요. 바알 신당으로 지금 데리고 갔잖아요. 바알 신당도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보통의 이방 신전들은 아주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하이트 고지대, 척박한 고지대로 그 발람 혼자서 더 나아간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하늘에 가까워야 좀 더 뭐 음성을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적인 걸 생각해. 장소적인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람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숫송아지, 순양 7제단 쌓고 숫송아지, 순양 각 제단마다 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그 헌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랬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러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발람이 자랑하는 것에 아무 말씀이 없어. 언급 자체가 없어, 언급 자체가. 그냥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테니까 가서 발락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 가셨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헌신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갖다 대봤자 하나님이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라 이것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발락한테 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7절부터 사실은 10절까지가 발람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 발람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시작하죠. 발락 왕이 발람을 저주를 시키라고 좀 데려왔는데,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적인 번성,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다가 저 사람들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11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1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저주 전문가를 데려왔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갖다가 딱 붙잡고 저주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게 만들어요? 복을 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못 나오게 그 입을 딱 틀어막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을 빌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전문가가 아무런 저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복만 빌어주고. 여러분, 내용이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발람이 7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7제단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제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제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자면은 이 7제단이라는 것은 저쪽 메소포타미, 그 발견이 됐죠. 메소포타미아 그 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메소포타미아들 옛날 바벨로니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문자가 토판, 흙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그 토판의 7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죠. 이방신을 섬길 때 쓰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발람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잘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7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순양 송아지 딱딱딱 제단마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기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전혀 아는 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오로지 단수예요. 하나의 제단이에요. 하나의 제단. 율법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의 제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은 이렇게 발람이 드렸던 제단하고 아주 달라요.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방식, 내가 막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면 안 돼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 듣고 뭐 필요하면 요즘에는 교회들이 계좌까지 적어주잖아요. 계좌에다 헌금 보내. 이러면 예배 드린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왜요? 예배에서 가장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뭐 이런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의 핵심은 만남이어야 된다고요. 누구와의 만남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공동체, 지체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서 정보는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 없는 것이, 거기는 설교도 있고 필요한 헌금도 보낼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이 없고 거기는 육적인 만남도 없어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다른 지체들과의 만남도 없는 거예요. 교회와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꼭 인터넷으로가 아니더라도, 자,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처럼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 합시다.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다른 지체들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내가 예배에 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사건. 영적인 만남, 그리고 육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다른 지체들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이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예배가 무슨 뭐 설교 듣고 그냥 무슨 정보 취합해가지고 가서 또 세상 가서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다? 만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좋아요. 너무너무 큰 교회 입장 같은 경우는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배에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당히 커야 되는 거예요.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야. 만남이 없어요. 왜요? 반드시 만남은 이중적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지체와의 만남이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내가 지체들을 만나서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이 나누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격려받을 건 격려받고 격려해줄 건 해주고,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런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쉽게 얘기해서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 은혜 받는 게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 받는 게 먼저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드리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림의 우선이 있는 것이지 받는 데 우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은혜 받으러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도. 왜요? 예배는 뭐가 먼저다? 받는 게 먼저다? 아니고 뭐요? 드림이 먼저다. 드림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림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드림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뭘 받겠다고 끼어끼어 오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드리는가? 조금 험하게 표현해서 왜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길래? 그건 뭐냐?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현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나의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삶을 뭔가 좀 더 낫게 만들어주는 뭐다? 도구다, 도구. 하나님을 도구화시킬 때 예배가 내 맘대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도구에다 대고 정성을 다 바쳐요? 누구 도구에다 대고 누가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려요? 내 급한 일 생기면은 도구인데 내 급한 일 생기면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 도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있을 때는 찾고,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보일 때는 여기 잠시 내려놓고 다른 거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만남이 없는 예배 뭐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추고 있지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 신앙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뭐다? 도구다, 도구. 그러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린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분명히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도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 생활은 그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해 먹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예배입니까? 이것이 지금 발람이 드리고 있는 제사, 아니 모습으로 보자면요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7제단을 쌓고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들어가는 돈만 해도 요즘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죠? 이거 비싸죠? 그렇죠? 그래도 거의 몇 천만 원 가까운 재물을 드린 거예요. 몇 천만 원 가까운 재물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 잘했다. 너야 참 재물 주비 이런. 왜요? 하나님 벌써 딱 아시는 거예요. 발람의 그 속셈, 발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왜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런 재물을 쌓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네가 외모로 보니까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예배재단 멋있게 쌓다만 네 중심을 보니까 너에게 나는 주님이 아니라 도구구나. 하나님은 그게 딱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선물 공세는 잘하는데 배우자가 딴 마음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선물이 기분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수치스러운 선물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선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저주가 끝나고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죠. 성도는 저주가 끝난 사람들,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자꾸 내 삶엔 아직도 저주가 넘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옳은 믿음이에요? 그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메릴리 하킨가요? 그분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리고 그의 유사한 책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무개 우리 교단 목사님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비슷한 책들을. 그런데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저주 끝난 거예요? 아주 저주 받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이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드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술을 막아버리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선민된 이스라엘은 이제 저주가 끝난 민족이에요. 저주가 끝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신약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도 지금, 야, 니네 조상의 아무개가 니네 조상 때 몇 대 조상에 어떤 죄를 져가지고 그게 아직도 너한테 이렇게 저주를 줘가지고 이러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몇 대 조상이 하나님 앞에 하도 그냥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내가 지금 그 저주를 받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저기 무당 불러다가 빨리 살풀이 하세요. 살풀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뭐 내가 주변에 어떻게 관계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복받은 일밖에 안 남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가 좀 잘못됐어도 아이고 놀라지 마시고요.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잘못됐어, 아팠어, 힘들었어. 아하, 무슨 그릇? 복받을 그릇. 그렇죠. 그 그릇 준비시킨다고 했잖아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거 참 우리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여기 정직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직한 사람, 개역개정에 보니까 의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내가 그들의 생애처럼 살다가 그들의 생애처럼 죽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매력적으로 보여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건 뭔가 불신자가 도대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매력이 느껴져야 돼요. 전도는 그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아니, 불신자만도 못한 얼굴로, 불신자만도 못한 어떤 불행하 초췌해 보이는 삶으로, 이 불신자만도 못한 어떤 그런 삶의 태도로 어떻게 전도를 해요?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니 저분은 보면 나보다 물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건강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보니까 뭐 학벌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뭔가가 기쁘고 뭔가가 대범하고, 하여튼 뭔가가 보면 삶이 하여튼 활력이 넘쳐, 활력이. 그럼 그때 궁금해지고, 그 궁금함이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초대교회를 칭찬했다, 그런 얘기예요. 칭찬했단 말이 뭐냐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보면서 부러워했다. 그들의 삶에 끌렸다, 이 소리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눈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나가보고 싶다 할 마음이 생기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그때 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런 거예요. 저주하랬더니 저주하러 왔던 대상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생애를 마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인생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엄마 보면 아빠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재산 많이 못 물려줬어도.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아유, 엄마 보니까 교회가 나가면 나 평생 고생할 것 같아. 아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 옷을 잘 입어서의 매력도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고
권력자라서의 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갔을 때 이제 나가서 실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훈련하는데요. 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전도 대상자한테 전도 폭발해서 훈련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그 교회, 그 전도 폭발 훈련시키는 교회에 돈 많은 집사님 집에 도우미였어요. 도우미. 야, 그러니까 그 도우미를 앉혀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내가 미안하더라고. 전도하는 내가.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긴 있어요. 왜요? 그 주인 마님이 저기 전도하러 오면 좀 거기 상대 좀 해주려니까 앉아는 있어. 그러나 뭐예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데 협조 안 하면 나 가정부 잘리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전도를 하는데 이게 벌써 마음이 팍 닫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 그 주인 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전도도 해보고 뭔가 영적인 작업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그 매력을 많이 보여주었더라면 아마 그 가정 도우미 분도 마음이 조금 더 열렸을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게 안 돼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집 주인은 권력자예요. 가정 도우미에게 있어서는 권력자예요. 그렇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도우미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서 내가 넉넉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내가 성공을 해야 성공한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뽑으면 안 되고 그 당시 엘리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들만 골라서 제자들로 다 뽑았어요. 그런데도 복음은 증거되었어요. 왜요? 그 제자, 무식했지만 가진 게 없었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매력을. 꼭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확신만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야. 걱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줄 알고, 원망거리가 있는데 분명히 원망거리가 있는데도 이 사람 이상하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하고 멱살 붙잡고 싸웠을 텐데 그저 감사하면서 그걸 또 용서해 주면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뭔가 나는 이 정도쯤이면 뭔가 내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내가 삶의 포기가 나왔을 텐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도 저렇게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게 매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발람이 감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니 저주해야 될 대상을 보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예. 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인데요.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을 마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발락이 아니 그 저주하라고 좀 불러왔더니 왜 저주는커녕 복을 그렇게 빚어줍니까? 하면서 이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13절 보니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자, 읽어봐요. 13절 읽어봐서. 참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13절 읽어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갔던 곳은 그 바알 신당이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 발람이 저주는커녕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를 보면서 또 10절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숫자를 숫자의 번성함을 발람이 감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숫자를 보더니 발람이 위축이 돼버렸구나. 이 저주 전문가가 마음이 위축돼가지고는 그 저주를 제대로 못했나 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몰이 하면은 할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보이는 대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자락만 보게끔, 그러니까 큰 규모가 아니라 조금만 보이게끔 하면은 발람이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보는 관점이에요. 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신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에 대한 관점이 이렇지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힘의 원천에 대한 관점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힘의 원천,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에 대한 그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크기로 봅니다. 크기. 크면은 강하고, 크면은 세고, 높으면 강하고, 높으면 세고. 세상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뭐다? 크기다, 크기. 그래서 무조건 큰 걸 좋아하는 거야. 돈도 많으면 좋은 거고, 권세도 높으면 좋은 거고. 하여튼 크면 좋은 거예요, 크면. 심지어 교회도 크면 좋은 거야. 교회도 거기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지 아니면 거짓된 왜곡된 진리가 있는지는 관계없어. 교회가 크면 그 교회가 진리, 큰 교회 목사면 그 교회 목사가 진리. 큰 게 힘이요, 큰 게 진리요, 큰 게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큰 걸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보니까 발람이 위축돼 버렸구나. 그러니까 조그만 걸 보여주면 발람이 아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저주를 잘할 것이다. 크냐 작으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얘기. 신자는 힘의 원천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인생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야. 하나님.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가. 높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보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골리앗이 더 크기 때문에 골리앗이 힘이 세고 골리앗이 강하고, 결국 승리는 세상의 논법대로라면은 승리는 누가 해야 마땅합니까? 다 골리앗이 이겨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게 강하고 큰 게 이기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의 원천을 크기로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힘의 원천을 크기로 봤다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한테 도전할 생각을 합니까? 못하죠.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의 원천은 크기에 있지 않고, 저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 세상의 큰 것들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딱 하나,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큰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자세예요. 이제 물어봅시다. 네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어디를 찾고 놓고 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발락은 크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걸 찾고 놓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걸 찾고 놓치는 사람,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놓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야,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라. No. 저기 바벨론에 가서 도움 청해라. 안 돼. 너희는 그쪽으로 가지 마라. 너희는 내가 지킨다.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한테 가서, 비슷한 등치가 비슷한 나라인, 비슷한 힘의 나라인 애굽한테 가서 애굽 도와주십시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이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신자는 신자인데, 신부는 신자인데 마인드는 뭐예요? 세상 사람의 마인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신부는 신자가 맞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인드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힘의 원천은 뭐였다? 크기였다. 크기. 큰 게 강한 거, 큰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큰 나라에 가서 끼웃거리면서 돈 갖다 바치면서 큰 나라에 가서 끼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너도 나도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큰 애굽 의지하지 말고, 큰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힘의 원천에 대한 이 관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 크기에 자꾸 몰입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신자의 삶에는요, 복과 안정과 능력과 승리가 있다. 이게 지금 발람이 두 번째 예언한 건데, 발람이 두 번째 예언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두 번째 예언 속에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은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다. 하나님께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24절 읽어봐. 24절 다 같이 시작.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지고 사자처럼 능력이 있고 사자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이게 하나님을 자기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 인생 속에 힘이 왜 안 나오냐고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암사자, 숫사자처럼, 이 사자처럼 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지켜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린 신자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에게서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잠깐의 고난 속에서 잠깐 무너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서 더 잘되게 하실 텐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기로 힘의 크기를 말하고 힘의 능력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방법에다가 내 인생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믿음, 또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움, 사자와 같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들소와 같은 힘으로 정말 인생을 내가 밀어내며 정말 이겨내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